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0일입니다. 아, 오늘 목요 신앙과 신학 사랑방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아, 메노나이트의 유래와 현재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실 분은 캐나다 메노나이트 교회 소속인 김복기 선교사님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페이스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김복기 선교사님 페이스북에서 아주 유명하셨고 또 저희 예전에 아둘람 온라인 공동체 휴먼 라이브러리에서 회복적 정의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튼 오늘 기대가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 메노나이트의 유래와 현재라는 제목으로 우리 김복기 선교사님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지난번에 뵌 선생님들 계신가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캐나다 메노나이트에서 역파송되고요. 지금 춘천에 살고 있습니다. 이름은 김복기라고 하고요. 제 여기 아이디에 보면 춘천 봄내시민평화센터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저기 춘천에서 한 5년 전에,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머리는 하늘에 두고 발은 땅에 두고 해서 이론과 실제 뭐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평화에 대해서 늘 이야기만 하다가 뭔가 좀 있어야 되겠다, 실천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물론 교회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봄내시민 평화센터를 춘천에서 어, 열어서 지금 이제 퍼실리테이터라 그러죠. 모임 진행자 뭐 이런 것들을 훈련시키고 실제로 경찰서에서 뭐 층간소음이라든지 뭐 이웃 간 갈등이라든지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조정위원을 또 키우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 뵈서 반갑고요. 오늘 저에게 제가 공유를 좀 하겠습니다. 저에게 요청된 거는 이제 메노나이트의 유래와 현재 이렇게 주제를 주셔서 한 30분 저에게 주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시간 내에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요.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걸 뭐 일일이 다 할 수는 없고 간단하게 하고 제가 지금 이제 7시 4분인데 7시 30분에서 35분 사이 그 정도에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유 화면 잘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죠? 네, 네. 고맙습니다. 이 아나베프티스트하고 메노나이트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요즘엔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쌍으로 같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아나베프티스트는 하나의 운동인데 이제 조금 이따가 도표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급진적 종교개혁이라 그래서 그 아나베프티스트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루터의 개혁이 1517년이 있었고 그 이후에 에, 그 어, 쯔빙글리라든지 아니면 깔뱅이 이제 뭐 개혁을 또 이루어서 이제 개신교 내지는 개혁교회가 이제 생겼잖아요. 근데 그 쯔빙글리의 그 문화생들이었지 한 3년 동안 같이 공부했던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성경을 공부해서 성경대로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걸 갖고 치열하게 이제 공방을 벌이다가 이제 조금 뭐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이제 급진적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정부의 어떤 지침을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두 부류가 있잖아요. 크게는. 그랬을 때 좀 충돌이 있어서 성경 말씀이 위냐 국가가 위냐 이런 질문을 하다가 결국은 성경 말씀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아나베프티스 운동이 태동이 됐습니다. 1525년 1월 21일 아나베프티스 운동이 시작된 날로 보는데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론 중에 보면 이렇게 요 날이 아나베프티스트 운동이 시작된 날이다 이렇게 보는 신학자들, 교회 사가들도 있지만 아나베프티스트 운동은 이렇게 갑자기 어느 한 날에 태어난 게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생겨난 운동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2025년이 전에 내년이 그래서 저희들이 500주년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16세기의 유아 세례를 거부하고 믿음을 고백한 성인들에게 다시 세례를 준 사건을 기점으로 이제 아나베프티스 운동이 시작되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뭐 당연한 이야기인데 당시 때에는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 주는 대신에 세례를 줬는데 그것이 요즘으로 얘기하면 호적 신고하는 그런 격에 해당돼요. 그래서 이제 그 국가 믿음이 없이 그냥 국가에 편입되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사제들이 나와서 세례를 주고 하는 것이 이제 카톨릭의 전통이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거부하면서 신앙이 없이 세례를 줘서 되겠느냐 뭐 이런 나름대로의 첨예한 어떤 논쟁이 있었는데 그래서 나는 어른으로서
성경 말씀에 보니까 유아 세례에 근거가 없더라. 뭐 이렇게 이제 논쟁적인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본인들이 이제 행위로 옮겨서 이제 이 아나베프스 운동이 생겨났고요. 아마 이제 토론을 하다 보면 이런 그 유아 세례에 대한 어떤 논쟁 아닌 논쟁도 일어나기는 하는데 일단은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아나베프스 운동은 제자도를 강조했는데 그것을 순종하는 제자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어느 거는 순종하지 않느냐 그러는데 실제로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거. 그래서 말씀 따라 사는 삶이 곧 믿음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실제로 그거를 행위로 실천으로 옮기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배경은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쯔빙글리와 한 3년 동안 성경을 공부한 후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함을 강조하다가 이제 쯔빙글리와 결별을 합니다. 그 사실상은 이제 쯔빙글리는 뭐 신학자로서 굉장히 존중받고 그다음에 이제 언어에 좀 능통했다 그러는데 그 당시 때에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성서 신학 내지는 이제 성서 해석학에 있어서 어 일단은 그 복음서라든지 어떤 성경을 통으로 공부하는 그런 일들이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는 건 요즘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당시 때는 사제들이나 이제 연구가라든지 아니면은 목회자들이 이제 목사로 이제 그 개신교에서 목사들이 성경을 해석을 했는데 쯔빙글리는 이제 학자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밑에 이제 여러 그 제자들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런 구성원들이 있었죠. 3년 동안 성경을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성경 말씀과 현실이 충돌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요즘에도 뭐 그런 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제 이런 거 저런 거를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국가와 쭈리히죠. 쭈리히 시의회 의원이었는데요. 저기 그 츠빙글리가. 시의회에 뭔가를 좀 그 허락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어, 그 교회에 대해 있어서 그 권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논의를 하다가 쯔빙글리는 사실 교회 개혁을 해야 되는데 교회 개혁을 외치긴 했지만 이 아나베프티스트로 이제 그 본인들이 시작한 사람들과는 조금 저기 갭이 있었던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나베프티스트들은 종교 개혁에 영향을 받아서 회심한 사람들이었는데 이것으로 좀 충분하지 않다라고 느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신자들의 교회를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것도 교회론이기 때문에 팽팽한 어떤 논쟁의 지점이 있습니다. 신자들로만 교회가 구성되느냐, 아니면 불신자들도 와서 교회에서 뭐 생활을 하다 보면 믿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그 스펙트럼이 있는데, 어쨌든 아나바프티스트는 16세기 때 신자들로만 구성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봤던 그런 것이죠. 그리고 자발적 모임과 종교분리의 원칙을 내세웠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역사가들이 보면 교회사가들이 보면 침례교회의 태동에 이 아나베프티스트들이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봅니다. 침례교회는 베프티스트고 이제 저기 제세례파라고 얘기하는 이 아나베프티스트들은 아나라는 그런 접두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 간단히 이제 또 시작점을 요약을 해드리자면 루터와 깔뱅과 츠빙글리의 개혁은 어, 관료적 개혁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항상 정부와 서로 소통하면서 좀 나쁘게 얘기하면 눈치를 본다 그럴까? 뭐 뭔가를 이렇게 법제도 안에서 개혁을 하려고 그랬다면,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나름대로 이제 그 리폼을 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개혁을 하는 그런 개혁의 입장 속에서 보면 관료적인 개혁이 있고 하나는 이제 급진적 개혁 내지는 근원적 개혁이라고 하는데 아나베티스는 이 근원적 개혁, 성서로 돌아가자. 그래서 철저하게 성성의 말씀을 따라보자 하고 개혁을 외쳤던 그런 사람들이라서 좀 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관료적 개혁을 외쳤던 사람들에 의해서 박해도 많이 받고 뭐 가톨릭에 의해서 박해를 받은 거는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아나베프티스트들은 16세기 때에 그 가톨릭과 종교 개혁을 이룬 뭐 이렇게 개혁교회 양쪽에 개신교회에 의해서 양쪽에서 이제 박해를 받은 그런 그룹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들이 주장했던 거는 이론이 아닌 삶이고 이제 성찬식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사제들이 성찬식을 할 때에 보통은 이제 그 빵만 나눠 주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포도주 예수님의 피를 흘리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16세기 때 그런 관행이 있었는데 왜 빵만 나눠주냐? 이거 포도주도 나눠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빵과 포도주를 다 같이 나누는 그런 그룹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상이 있는데 그것은 우상이다라고 봐서 뭐 거룩한 그림이라든지 이렇게 그 교회 내에
그 캐톨릭의 어떤 그 성당 내에 있는 그런 성상 파괴 운동도 좀 했던 그런 그룹입니다. 그래서 이제 쯔빙글리는 성서의 가르침을 따라서 유아 세례를 반대하다가 나중에 찬성하는 논증으로 돌아섰는데 요 지점이 아나베프티스 운동이 시작되게 된 지점입니다. 그래서 아나베프티스트의 어원은 아나라는 접두어가 이제 다시라는 뜻이 있고 그다음에 베프티스트는 침례자라는 뜻인데 다시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이름입니다. 우리 잘 알듯이 실제로 크리스찬이라는 그 이름도 난 크리스찬들에 의해서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혹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쟤네들은 예수를 따르는 놈들이야 라는 그런 비아냥거리는 걸로 사실 처음 시작됐잖아요. 사도행전 11장에 이제 비로소 이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굉장히 지금 프라이드로 여기기도 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름 같은 경우는 보면은 뭐 우리 이름도 저도 부모님이 져주시지만 다른 사람들이 져주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나 교회에 관련된 그룹의 이름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져주는 이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뭐 루터란도 마찬가지고, 네, 아나베프티스트도 그렇고요. 메노나이트도 결국은 이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쟤네들은 메노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야 해서 주변 사람들이 이제 불러준 그런 이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아나베프티스 운동에서 두 가지의 그 큰 문제점이 있는데요. 이걸로 인해서 아나베프티스트들이 이단 정죄를 받았어요. 첫 번째는 농민전쟁에 연루돼서 블랙 포레스트라 그러죠, 독일에. 그 토마스 뮌처가 이제 그 근거지로 삼아서 이제 농민들이 전쟁했는데 엄청난 농민들이 12만 5천인가 몰살 당하는 그런 이제 농민 전쟁이 있었는데 토마스 뮌처는 끝까지 이제 저항을 했잖아요. 그럴 때 토마스 뮌처하고 이 아나베프티스트가 연관성이 있다. 그래서 쟤네들은 이제 폭력을 사용했던 애들이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서 농민 전쟁에 가담한 그룹으로도 오해됐었는데 처음에는 서로 연락을 좀 하긴 했었으나 나중에는 이제 결별을 합니다. 농민 전쟁에 패전하기 전에 아나베프티스트들은 사실 평화주의자들인데 우리들은 농민 전쟁을 지지할 수 없다. 처음에 사실 루터의 영향에 의해서 토마스 뮤처가 감동을 받고 이제 실제로 이제 봉기를 하는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나중에는 루터도 이제 그 외면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데 이 아나베프티스트도 연락을 하다가 이제 그 당시 때 이제 서신으로 연락기도 하고 만나기도 했었는데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이 농민 전쟁의 폭력성을 우리는 지지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발을 빼는 그런 그룹이었는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그런 데 있어서 혼선이 있거나 오해를 하고 있고요. 진짜로 문제가 됐던 거는 1534년과 35년에 민슈터라는 그런 그 도시를 실제로 이제 종말론적 폭력주의를 지지했던 그런 아나베프티스트들이 있었어요. 그 아나베프티스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데 그 중에서 평화주의자들이 대다수인데 우리가 평화주의자로서 정부군을 상대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계속 뭐 박해만 받아야 되느냐? 아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 뭐 현대로 돌아오면 민병대라는 표현을 쓰는데 나름대로의 이제 군대 조직을 갖추어서 카톨릭 군대랑 정부랑 이제 카톨릭 정부하고 주변에 있는 그 개신교 정부랑 이제 싸우죠. 그리고 민스터라는 도시를 아나베프티스 도시로 이제 만들어서 사실은 포위를 당해서 1년 조금 넘는 어간 동안에 저항을 하다가 완전히 몰살을 당하는 그런 일이인데 그걸 민스터 사건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민스터 사건에 있어서 폭력을 지지하던 사람들은 다 이제 사라졌는데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만약에 민스터에서 성공을 했었다면 아나베프티스트들이 평화주의자가 되지 않았을 거다라는 해석도 하기는 하는데 실제로 이제 역사적인 자료를 보면 1525년에 아나베프티스트들이 생겨나면서 처음부터 평화주의를 추구했었던 그런 그룹으로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1525년에 뭐 슐라이트하임 고백서라든지 거기에서도 짧은 신앙 고백서이지만 거기에 국가의 관계라든지 아니면은 리더들이 잡혀 죽었을 때 어떻게 리더를 세워야 된다든지 그리고 국가의 관계 속에서 검을 사용해야 되느냐 무력을 사용해야 되느냐 마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여튼 이것이 이제 오점으로 좀 남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박해가 굉장히 극심해지면서 아나베프티스트들이 거의 사라지게 됐어요. 왜냐하면 아나베프티스트들이 생겨나는 족족 잡아 죽이니까 그래서 지금으로 보면 그게 뭐 별거 아닌 숫자 같은데 엄청난 숫자였는데요. 당시 때 3,000명에서 6,000명 정도의 아나베프티스트들이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의 거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건 어마어마한 책인데 거기에 보면은 순교당한 사람들을 저기 1세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1660년까지 기독교 역사에서 순교당한 사람들의 모든 그 기록을
적어놓은 그런 책이 있는데 그게 아나베프티스트들이 기록해놓은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역사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인물 중심별로 한 건 기록했는데 어쨌든 그런 기록이 있을 정도로 박해로 인해서 거의 뭐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멸문지화를 다 당하는 그러한 그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거의 꺼져가는 등불이 다시 일어나는데 이제 메노나이트하고 후트라이트라는 그 두 그룹이 명맥을 이어갑니다. 뭐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아나베프스 운동은 복음적이고 평화주의적인 아나베프스 그룹이 한 그룹이 있었고 혁명을 꿈꿨던 아나베프스 그룹이 있고 영성이라든지 신령주의 아나베프스들이 있는데 지금 메노나이트와 후트라이트는 복음적이고 평화주의적인 아나베프티스트의 그 부류로서 그 디센던트 자손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영향을 이 아나베프스 운동에 영향을 준 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에라스무스의 어떤 그 신학이라든지 그다음에 독일 신학이라는 책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복수교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조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천천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사건이기 때문에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그림을 그려주기 때문에 읽어드리겠습니다. 1525년 1월 21일 12명이 차디찬 눈길을 들고 서서히 걸어왔다. 그들은 차분하지만 확고하게 혼자서 또는 무리지어 밤에 그로스민스터 대성당 가까이에 있는 펠릭스 만츠 집에 모였다. 호수에서 불어닥치는 매서운 겨울 칼바람이라도 그 운명적 밤에 작은 무리를 사로잡은 실망스러운 찬 공기에 견줄 수 없었다. 이거는 뭐냐면 그 쯔빙글리 선생님이 사실상은 가르침대로 개혁을 할 줄 알았는데 개혁을 하지 않고 실제로 그 쭈리의 어떤 의회 편을 들었으면서 사실상은 그 대화가 있었는데 1월 19일인가 요 정도 때 이제 대화가 있었는데 결국은 결렬이 돼요. 선생님 우리랑 같이 성서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그랬더니 아예 내가 한번 가서 의회 허락을 한번 받아볼게. 근데 의회에서는 허락할 리가 없죠. 그래서 저기 그 쭈빙글리는 사실상은 이제 자기 길 가고 그러면서 이제 실망한 그룹들이 이제 그 펠릭스 만치즘에 모인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실망스러운 그 냉랭함 그런 것과 그 추운 바람도 견딜 수가 없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겁니다.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들에게는 불안감이 감돌았다. 그렇다. 그들 마음은 그렇게 짓눌렸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지존자, 곧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무릎 꿇고서 그분을 마음을 헤아리시는 분이라 부르며 그분의 신적 뜻을 보여주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다. 그들이 육체나 혈육이나 인간적 노력에 이끌린 게 아니었는데 이 일로 자신들이 겪어야 할 고난을 아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기도하고서 그 야콥 가문의 게오르그가 일어나 자기 신앙과 지식을 근거로 참 그리스도인의 침례를 베풀어 달라고 콘라드 그레백에게 간절하게 부탁하였다. 그가 그렇게 부탁하고 바라자 그레벨이 침례를 베풀었는데 그때는 의식을 집례할 안수받은 사역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실 평신도로서 세례를 준 거죠. 브라우락이라 그러는데 브라우라크는 그레벨에게 침례를 받은 다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침례를 베풀었다. 새롭게 침례를 받은 이는 모두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서 세상과 분리해 살기로 그리고 복음을 가르치고 신앙을 지키기로 굳게 약속했다. 이거는 윌리엄 이제 역사가인데요. 침례교의 그 역사가예요. 침례교 남침례 신학교인가요? 거기에 이제 교수님으로 계셨던 윌리엄 이스텝이 재침례교도 이야기해서 주류 교단에서 재침례교도 이야기를 쓴 그런 책 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2페이지에서 53페이지를 인용한 건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아나베프티스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아나베프티스 운동을 이제 그 설명을 하자면 많은 분들이 아나베프티스는 뭐고 메노나이트는 뭐야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제가 요 인터넷에 찾아보면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아나베프티스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큰 우산이 돼요. 그러니까 그 기독교 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기독교 내에 뭐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가 생겼을 때 개신교 하면 하나의 운동으로서 종교개혁을 이루는 그룹이지만 그 그룹 내에는 다양한 종교 그룹이 있잖아요. 16세기부터 지금까지 보면 뭐 셀 수 없는 기독교 그룹이 아마 저기 파 중에서는 가장 많대요. 뭐 3만 3천 정도의 그룹이 기독교 그룹이 있다고 할 정도로 아주 작은 그룹까지 따지면 그렇게 많으니까 이제 그렇게 큰 운동 밑에 이제 우선들이 있는데요.
예, 아나베프티스트는 그 루터의 종교개혁에 영향을 받은 또 다른 제3의 개혁 운동이지만 그 아나베프티스트 운동 내에서도 여러 그룹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요 후트라이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형제교회가 있고 브리더른인데 브리던이라고 얘기를 보통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메노나이트가 있고 아미시가 있는데 미국에 사시는 분들이라든지 뭐 요즘에는 아미시가 많이 알려져 있고요. 후트라이트도 조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낯설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후트라이트는 요 세 그룹이 있는데 요거는 뭐 후트라이트 내의 그룹이기 때문에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릴 시간은 없는데 후트라이트에 이런 그룹이 있다. 그리고 20세기 들어와서 후트라이트의 영향을 받은 그룹이 하나가 더 생겨났는데 그것이 브루더호프입니다. 지금 한국의 영월에 브루더호프들이 들어와서 한 2, 3년 전에 이제 둥지를 틀고 있고 사실상은 한 4, 5년 전에 한 5, 6년 전이군요, 벌써. 그 태백 지역의 삼수령 근처에서 둥지를 틀다가 최근에 2년 전에 영월로 이사 갔는데 그 브루더호프는 독일에서 시작된데 나치 치하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쫓겨나서 영국에서 꽃피우고 지금 뭐 파라과이라든지 아니면 미국과 그다음에 영국에 주로 이제 많이 있는 그룹이고요. 한 3천 명 정도 되는 그룹이고요. 후트라이트는 굉장히 좀 큰 그룹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후트라이트 그 하나의 그 그룹을 콜런이라 그러는데 한 450개 정도의 콜러니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메노나이트가 이제 오늘 설명인데 제가 속한 메노나이트는 사실상은 아나베프스 운동이 이제 꺼져갈 때에 그 메노 시몬스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이제 메노나이트가 되는데요. 그 리더십아의 메노나이트가 되는데 메노나이트가 여러 그룹으로 많이 갈려져 있어요. 이건 나중에 참고해 보시고요.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미시 그룹이 있고요. 원래는 이제 아미시는 17세기에 생겨났어요. 1693년 정도에 생겨났는데 요거는 사실상은 이제 교단이 갈라지는 것처럼 이제 아미시가 이렇게 분위기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미시는 사실상은 뭐 너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기 그 전기라든지 자동차를 몰지 않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올드오드만 아미시, 뉴 아미시 뭐 이런 게 있고요. 그 여기 보면은 그 비치 아미시 메노나이트 이런 그룹들이 있는데 이 그룹들은 그냥 아미시 그룹에서 계속 갈라져 나오는데 비치 아미시 같은 경우에는 차는 운전하는데 검정 차는만 운전해요. 다른 색깔은 안 돼. 뭐 요런 나름대로의 아주 흥미로운 그런 지점들이 있는데 삶의 방식에 있어서 본인들이 선택하는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매너나이트 설명으로 들어갈 텐데요. 매너나이트는 매너 시먼스에 의해서 이제 생겨났는데요. 네덜란드 카톨릭 사제였습니다. 10년 동안 사제로 이제 갈등하면서 활동을 하다가 자기 교구에 이상한 사람들이 생겨났다고 크리스천들이 근데 막 박해를 받는데도 계속 생겨나고 죽고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들이 유아 세례를 받으면서 죽어간다 그러는데 왜 저 유아 세례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쟤네들은 그런 거를 고수하고 목숨까지 버리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이제 사제 생활을 하면서 계속 이제 그 고민을 하는 거죠. 근데 자기 교구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제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 하나는 아나베프티스트들은 참 삶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그룹들인데 실제로 그 모범이 되는 모습 자체가 국가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모습이더라. 이런 갈등이 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카톨릭 사제로서 메노 시먼스가 어떤 의식을 갖고 있었냐면 말하자면 열등의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사제로서 말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 따라서 사는 부분들이 참 어려운데 저 평신도라고 형제자매들이라고 부르는 애들은 삶으로 살아내네. 성경 말씀대로 살아내네. 가난한 사람들 돕고 복음 전도하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위해서 타협하지 않고 국가의 권위도 마다하지 않고 대항하면서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서 사네. 뭐 이러면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어느 이른 새벽에 이제 결단을 내립니다. 누구랑 아무랑도 상의하지 않고 자기가 그냥 사제로 그 누리던 그런 축복을 다 내려놓고 사제복을 이제 벽에 옷걸이에다 걸어놓고 이제 자기가 그냥 스스로 누구의 어떤 그 검증도 받지 않고 스스로 결단을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이 길을 걷겠습니다 하고 이제 아나베프티스트가 스스로 되겠다 스스로 그렇게 해서 그때는 메노나이트가 있었던 게 아니죠. 아나베프티스트가 운동에 이제 가입을 한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아나베프티스 그룹은 20개의 그룹 정도가 있었는데 이름을 다 우리들이 잘 몰라요. 왜냐하면 다 사라졌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중에 이제 스위스 형제단, 그 다음에 이제 뭐 후트라이트는 애초부터 시작됐고, 그 다음에 저기 이 메노나이트가 생겨난 거는 1539년 어간에 생겨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34년과 35년의 민수터 사건 속에서
이 매너 시몬스의 동생이 거기 있어서 죽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길은 아니다. 그렇게 이제 자극을 받으면서 본인이 이제 아나베프스가 돼서 이제 나름대로의 아나베프스 길을 걷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겠다 그러죠. 근데 이제 사실 그렇게 박해를 받고 있었을 때에 명멸위기에 이제 처해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리하는, 방랑하는 세월을 살죠. 숨어서 다니고, 도망 다니는 삶을 사는데, 이제 매너 시몬스가 옷을 벗고 어디 어디에 도망 다니면서 살고 있다라는 걸 사람들이 들으면서 매너 시몬스의 그런 거를 이제 은밀하게 비밀리에 찾아가요. 그랬을 때 이제 매너 시몬스는 두려움 속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자기를 찾는 거를 알고 나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제 만나서 실제로 만나보니 이 아나베프티스들이 이제 리더를 찾고 있는데 메노 시몬스한테 이제 리더가 돼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고민을 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수락을 하죠. 그 후에 이제 메노 시몬스가 저술 활동을 하면서 그리고 정리를 좀 하면서 이제 그 컴플리트 라이팅이라는 그런 저서가 있는데 결국은 문서 선교를 하고 대부분의 아나베프스 리더들은 일찍 죽어요. 뭐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박해로 죽는데 이 매너 시몬스는 거의 60세 가까이 살다가 죽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그 박해를 받았지만 이제 절름발이가 돼서 도망도 다니고 뭐 그러면서 살지만 자연사를 했다고 이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매너를 따라다니는 사람들, 매너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나중에는 이제 매니스트라고 불리다가 매너나이트로 이제 요즘에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제 아나베프스 그룹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생겨난 거를 연대별로 보면 1525년에 스위스 형제단 최초에 생겼고 아까 12명들이 스위스 쭈리히에서 이제 쯔빙글리랑 했던 사람들이 교회를 이룬 것이 스위스 형제단이라고 부르면 되고요. 그 비슷한 시기에 후트라이트들이 생겨났는데 후트라이트들은 특징이 뭐냐면은요. 유무상통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고 모든 사람들과 재물을 통용한다고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있는데 그거를 가장 중요한 걸로 여기고 실천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브루도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갑이 하나죠. 공동체의 지갑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1539년 정도에 메노나이트가 생겨났고요. 매너 시몬스의 리더에 의해서. 그리고 1693년에 아미시가 생겨나는데 교회 내에 어떤 질서를 잡는 권징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연세가 많으신 장로가 마땅히 징계해야 될 교회의 여성을 징계하지 않으니까 젊은 장로가 이제 나름대로의 젊은 장로가 제이콥 암만인데 그 제이콥 암만의 이름을 따서 아미시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일로 인해서 1693년에 이제 나름대로 분기한 그런 그룹이고요. 그다음에 러시아 쪽에서 복음주의 영향을 받아서 1860년대에 메노나이트 형제교회, 메노나이트 브리더리지라고 합니다. 그런 게 생겨나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1935년에 브루도프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현재 40여 개의 아나베프스 그룹이 존재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메노나이트 세계 협의회가 있습니다. 핵심적인 주장은 뭐 간단합니다. 제자도 평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신앙의 중심이다. 공동체는 우리 삶의 중심이다. 화해는 우리 사역의 중심이다. 이것은 이제 현대적인 그런 가치고요. 그리스도인은 우선 하나의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비커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로처럼 되어가는 거. 그래서 우리는 비커밍, 된 존재가 아니라 되어가는 존재. 그래서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가 곧 교회인데 공동체에 속하는 것이 빌롱잉이죠. 그래서 정체성을 그렇게 갖고 있고요. 끝내 그리스도처럼 행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비헤이비어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3B라고 그러는데요. 비커밍, 빌롱잉, 비헤이비어 이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뭐 아비투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뭐 사회학적 용어긴 하지만 이제 이거 신앙이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만드는 습관화된 그런 사회화의 과정을 이제 아비투스라고 그러는데요.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다. 한스 탱크가 얘기한 거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따를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요거 16세기의 17가지 핵심 주장 정도 하고 이제 끝마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아나베프티스들이 뭐가 다른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이것을 크게 전체 기독교 전통과 함께 공유하는 내용이 있고 복음주의 프로테스탄트 진영과 공유하는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아나베프티스 교리로 강조하는 게 있고요. 아나베프티스 교회론으로 강조하는 이렇게 4개가 있는데 17가지의 아이템이 있는데 이게 요즘으로 들어도 만만치 않은데 16세기 이런 주장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톨릭과 그 배경 속에서. 일단은 이제 신앙 고백은 이제 하죠. 우리가 말씀하는 주기도문과 당연히 성서의 말씀인 주기도문과 그 다음에 사도신경을 이제 같이 고백하고 있다. 이런 거고, 반성직주의는 성직자들 제도를 반대한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거룩한 직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모든 직업이 다 거룩한 거다. 그래서 반성직주의를 이야기하면서 회중교회를 시작했고 신자들의 교회를 주장을 했죠. 성례주의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어떤 뭐 음식이 거룩하거나 성찬할 때 이게 거룩한 게 아니라 그건 하나의 상징이지, 의미이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기념설이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쭈빙글리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것 중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걸 그 당시 때 반성례주의라서 멘탈리즘을 거부한 거죠.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떡을 나누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요. 성서의 권위, 당시 때에는 카톨릭은 교황의 권위가, 또 국가에서는 황제의 권위가, 교회에서는 목사들의 권위가 있었는데 그거보다 더 위에 있는 게 성서의 권위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고요. 이제 믿음을 통한 은혜의 구원인데요. 이거는 비슷한 것 같은데 우리 저기 자유의지를 조금 더 강조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런 거는 요 주제는 이제 복음주의 프로테스트 진영에서 카톨릭을 상대로는 사실 루터도 이런 개혁을 좀 했었던 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나베스 교리로 강조하는 내용은 이제 성령의 활동을 굉장히 중시 여기고 있고요. 그래서 성령주의자들이 좀 많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성서가 기록되었다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누구나 성서를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성령과 문자, 요게 이제 같은 그런 의미고요. 그다음에 구원론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인간의 어떤 행위론 구원론은 아니지만 행위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같이 가야 되는 거. 그래서 그것이 결국 제자도로 일상 속에서 나타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순종 혹은 항복이 필요한데 이 항복은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는 거고요. 연결되는 부분이지만 죄와 자유의지가 있는데 아나베프티스트들은 원죄로는 성경적이지 않다. 원죄론적인 성향은 있으나 죄에 대한 성향은 있으나 원죄로는 성서의 언어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좀 강조하고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 날 종말론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회론으로서는 이제 세례를 강조하는데 물세례와 불세례와 피세례까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3의 세례는 순교의 세례, 이걸 피세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먼저 오고 물세례가 이제 증표로 나타나지만 물세례 자체가 구원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요즘은 없지만 당시 때는 그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다 이런 이론도 이제 있었기 때문에 이제 물세례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에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주의 만찬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빵과 포도주를 같이 나누면서 그것을 어떤 그 당시 때 뭐 화채설이라 그랬잖아요. 가톨릭에서는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기념설을 이야기하거나 나름대로 하나의 상징으로 이렇게 이제 보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호부조 서로 돕는 일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요. 상호 책임으로서 훈계, 요거는 이제 권징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국가의 교회 속에서 국가의 권위보다 교회 권위가 위다. 곧 하나님의 권위가 위다 이렇게 보는 거죠. 현재 이제 메노나이트들은 이런 그룹들이 있습니다. MCC는 1920년에 생겨난 구호기관이고요. 미국에서 보면은 재난이 발생하면 MDS라고 있습니다. 다 몰려가고 무너진 그 폭풍에 의해서 피해를 당한 사람들 가서 도와주는 서비스고요. 이거 크리스천 피스메이커 팀은 평화 구호팀이고요. 1986년에 생긴 거고요. 남성과 여성들이 메노나이트 맨 그룹들을 만들어서 요즘으로 얘기하면 디아코니아라 그럴까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교육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캠프가 잘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로원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그런 그룹이고요. 한국 메노나이트는 이 정도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1952년부터 71년까지 메노나이트 직업 훈련학교, 중고등학교를 운영한 적이 있고요. 한국이 경제 발전되자 베트남으로 이제 옮겨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96년부터 이제 선교부 메노나이트 처치 캐나다 메노나이트하고 미국 메노나이트가 선교부가 협력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아나베스 교회가 첫 번째로 생겨난 게 1996년 춘천에서 예수천교회가 생겨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센터를 만들어서 자료를 좀 개발하자 그래서 2001년에 KAC, 한국아나베스 센터라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분기한 것이 한국평화교육훈련원인데 회복적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마음교회가 생겨났고요. 2013년에. 그다음에 MCC 동부가 사무실이 지금 춘천에 있는데 2014년에 왔고요. 그다음에 한국 메노나이트 교회 연합 지금 4개의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데 MCSK 아주 작은 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 하고요. 제가 조금 2분 정도 좀 넘었는데 37분인데요. 이 정도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질의응답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